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기독일보에 은혜 위에 은혜, 정확한 번역일까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는 한글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이 원어적으로는 그 의미는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 또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또는 첫 번째 은혜를 능가하는 은혜라는 그러한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어지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봐야 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첫 번째 은혜는 뭔가 하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이것은 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첫 번째 은혜와 그리고 그 첫 번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 은혜를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시는 하나님, 즉 인류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능가하는 놀라운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 트리키에 지진이 일어난 거 아시죠? 5만여 명의 사상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 무너진 잔해 속 딸의 손을 놓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진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난들이 참 많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폭우와 폭염, 또 사고와 사건들, 그 다음에 질병들, 이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히 좋았더라라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으로 변질되게 되었는가? 부조와 선지자 61페이지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와에게는 금단의 나무의 실과를 맛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그들의 죄는 비애의 수문들을 세계로 열어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그들의 죄는 비애의 수문들을 세계로 열어놓았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변질시킨 요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언되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재난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건과 사고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질병들도 많은 정말
비애가 가득한 세상으로 변질시키게 된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죄란 무엇일까요? 대쟁투 492페이지에서는 죄와 관련되어져서 가장 단순하게 아주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오묘이며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정말 오묘한 것인데 대쟁투 492페이지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죄는 알 수 없습니다. 죄는 오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져서 죄의 결과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제일 첫 번째 그 결과는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뭔가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관계를 변질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변질시켰습니다. 죄는 이런 관계를 변질시키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결과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무언가 하게 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어떤 문제들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무생물이 땅에까지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의 그 결과는 뭔가 하게 되면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결과는 뭔가 하게 되면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죄의 마지막 결과인 그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죄의 마지막 결과인 가장 무서운 결과인 죽음과 관련되어져서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죄의 첫 번째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울산에 살고 있을 때 말이죠.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분은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는 중에 굉장히 큰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다큐멘터리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엘리베이터, 호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모든 층들을 다 눌러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르는 것 이 자체도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층을 모든 층을 눌러 놔서 모든 층에 저절로 서서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해 놓는다는 그런 내용들을 그분이 보셨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약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온 이들인데,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라면 내가 지금 일요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틀린 것일 수 있겠다. 그러면 울산 시내에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는 교회가 없는가라고 이분이 114에 문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의를 받았던 그 교환원이, 안내원이 저희 교회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전화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준 겁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안식일 교회 맞습니까? 그러더니 교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몇 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정말 중구청 앞에 있던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제가 한 6년 전에 울산 교회에 다시 가서 전도회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분이 신앙 가운데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분을 신방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거짓말 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은 그때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네, 거짓말 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분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을 하셨는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할머니, 어디에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목사님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창세기 5장 5절에 보게 되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 맞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930세를 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걸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유명한 선풍기 이론으로 이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어디 시장을 가시든지 집 밖을 나가시게 되면 이 틀었던 선풍기를 코드를 딱 뽑으면 전기로부터 이렇게 단절시키게 되면 선풍기를 끈 거잖아요. 껐지만 지금까지 돌아가던 힘에 의해서 돌긴 하지만 결국은 멈추는 것처럼 사람이 범죄했었을 적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적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고, 그 생명의 기운 때문에 930세는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날 그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는 그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날 죽었어야 되는데 그날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신 것이라고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서 제가 결국은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했던 설명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이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게 되면 호크마 150페이지 호크마라는 주석책에 보게 되면
여기서 날이란 말에는 전치사 배가 붙어 바로 그날 안에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원래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서 먹는 바로 그날 안에 죽어야 했습니다. 930년을 살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걸까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처럼 그날 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날 안에 죽었어야 했습니다. 930년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가죽옷은 말이에요. 가죽을 가지고 있던 짐승이 죽어야만 만들 수 있는 옷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죽옷을 지었다라는 말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짓기 전에 어떤 짐승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하게 되면 계시록 13장 8절에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체계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미루어 생각해 보게 될 때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짐승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이 양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양은 누구였을까요? 이 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을 적에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범죄했으니까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는 대신에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있습니다. 짐승이 죽은 것이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짐승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은 어린 양이었었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었던 그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그날 죽었어야 했지만 아담과 하와 대신 한 양이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930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본교 성경 주석은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비로 은혜의 날을 허락받지 못했다면 죽음은 즉시 일어났을 것이다. 뭐라고요? 인간이 자비로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은혜의 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이란 이 은혜의 날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지 못했다면 죽음은 즉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서 먹는 그 즉시 또는 그날 안에 죽음이 일어났을 것이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뭘 때문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뭔가 하게 되면 오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의 근간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일평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살아가는 삶에 새로운 어떤 안목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리브엔 데랄드 1892년 3월 9일자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매일 누리는 삶, 이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날 안에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더라면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들도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죠? 양을 죽이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죽는 대신에 양을 죽이심으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날을 살게 하셨고 930년이라는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요, 우리가 10살을 살든 20살을 살든 또는 50을 살든 또는 100을 살든 관계없이 얼마를 살든지 간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날마다 감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바람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평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해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은혜, 이 하루와 우리의 일평생이란 이 은혜를 능가하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원고 126페이지에 1901년 원고 126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이 내리는 형벌을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복귀할 길을 열어 놓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말이에요. 그때 일어난 큰 사건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게 되면 그분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복귀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은혜인 우리 오늘 이 하루와 일평생이란 이 하루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복귀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언제 닫혔죠? 창세기 3장 그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나오는 그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요. 생명나무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두루도는 불칼에 의해서 화염검에 의해서 딱 막혀서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복귀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닫힌 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언제 또 어떻게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사건 생각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죠?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있어서, 전에는 성소의 휘장이 있어서 가로막고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완전히 둘이 되어져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이 마가복음 15장 38절의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될 때 이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찢어진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열어두시고 그 길은 새로운 우리의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첫 번째 은혜를 능가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원고 140억은 1897년자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이 여호와 율법을 범한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 값을 치렀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통해 자신을 바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 은혜를 능가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복귀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는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려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며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희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통해 자신을 바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당신 자신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인류로 하여금 다시 살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도 함께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늘의 희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뭘 기대하고 살아갈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픈 사람들이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성공을 얻는다는 것,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라고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루와 우리의 일평생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첫 번째 은혜를 능가하는 이 첫 번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두 번째 은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육체가 찢어질 때 그 찢어진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하늘의 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다쳤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고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관계를 알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두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원고 126권 1901년 원고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율법이 내리는 형벌을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에게 또 다른 기회, 곧 재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율법이 내리는 형벌을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뭔가 하게 되면 재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시험을 치는 기회가 뭘까요?
첫 번째 시험은 아담과 하와의 시험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러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또 다른 기회, 곧 재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평생은 모든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기회, 또 다른 기회이고요. 재시험을 치를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복귀할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늘을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란 뭔가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에덴, 즉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얻고 천국을 얻음으로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